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의 이야기.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 기쁜 전갈이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있었죠.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거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사역의 첫 이야기가 회당에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리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의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만나 주셔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도 이제 고쳐주십니다. 하늘의 병이라고 알려진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격리되고 직장 또 사업장에서 다 쫓겨나게 되고 한 공동체 무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가 어딘가에서 숨어서 지내야 되는, 마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동구 밖에서 자기 집에 저녁에 연기가 피어오를 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밥을 해먹는구나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그런 눈물겨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쳐 주시죠. 그러면서도 수많은 갈릴리의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시면 한의원 이렇게 나오면 약방 이렇게 사극에 보면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한 사람이 많이 아프게 되고 치료를 제때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병이 이제 돼서 늘 어느 때나 가난한 사람은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유명한 사람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하신데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하늘의 천영이라고 알려진 나병을 고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이 기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은혜와 국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은혜와 국률의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2장 딱 펼치니까 나병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온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의아스럽죠. 그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굳이 여기에 중풍병자를 굳이 왜 넣었을까? 그들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영육의 질병의 치료가 있는 나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또 2장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제 레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바닷가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잔치에 열광하고 있을 때 세관을 떠나지 못하고 그늘진 얼굴로 앉아 있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할,
구원의 기회가 영 잃어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고 구별하고 또 그를 편견을 가지고 차별할 때 예수님은 그를 감싸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그에게 무한한 개방성으로 그를 영접해 주시죠. 같이 식사하시고 왜 죄인과 식사하느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의 인생도 과거에 어떻게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았든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내 삶이 그렇게 쓰여졌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지금은 결혼식과 같은 때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 금식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쁨과 행복,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헝겊처럼 옛날 것이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시대, 행복의 시대, 감사의 시대, 호기심이 넘쳐나는 그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의 그 들뜸의 그런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기,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9가지 안식일의 계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겁게 하던 그들에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12장 연결시켜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해 주시죠. 멍에는, 이스라엘의 멍에는 결의로 그렇게 메어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또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결의를 이렇게 묶을 때, 두 마리를 묶을 때 좀 힘이 약한 소는 힘이 센 소와 같이 묶어주고, 좀 아둔한 소는 좀 그래도 똑똑한 소, 영민한 소와 묶어주고, 경험이 없는 소는 경험 많은 소와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없는 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경험 많은 소가 옆에 같이 쌍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끌어가는 것이고, 힘없는 소가 주저앉고 싶을 때 힘이 있는 소가 그 짐을 같이 지면서 마침내 농사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진 당시의 시대는 자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줬는데 예수님은 그 짐을 함께 져주시면서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가볍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조차도 덜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 기필코 주님께서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나고 슬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그 곁에서 내가 눈물이 멈추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내가 가는 인생의 길, 어두컴컴한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필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실 때. 그리고 마저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됐죠. 지난주 말씀이었죠. 지지난주 12제자를 선택할 때 원래 12지파로 육적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르는 구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선포하십니다. 12를 선택해서 그 많고 많은 제자 중에 제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마띠아를 선택해서 12를 채우게 되고,
12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혈통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내 어머니고 모든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하면서 오늘 이 내용 위에다가 항상 쓰는 그 소 제목이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되게 힘을 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은혜와 긍휼의 나라, 죄사함의 나라, 죄인도 품어주시는 나라,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나라, 기쁨의 나라, 구원이 나에게까지 임하도록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나라. 그래서 12 제자, 12 지파의 이름이 천국에 가면 그 기초석과 기둥에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죠.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영생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난주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 했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셨으니까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 말씀. 이런 하나님 나라로 와라. 이렇게 좋은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나라,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마음은 이 밭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그랬나? 그러면 오늘 주보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9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 개의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하나의 밭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렇게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왜 열매 맺지 못했을까? 그냥 기계적으로 따지자면 4분의 3이 거절을 한 것이잖아요. 4분의 1만 열매를 맺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인데도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인데도 누군가에게는 거절당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이상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왜 사람들이 거절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랬을까? 우리 성경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빨간 글씨가 있죠.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나무를 이제 심어서 가지를 심어서 나무를 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다 심느냐?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거다. 백향목만 하더라도 쭉 뻗어 있는 나무인데 높고 우뚝 솟은 산에 내가 심는다.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어디에 심냐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그 백향목 나무의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으며 그 그늘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위 본때를 보이실 때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에스겔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백향목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꿨습니다. 백향목은 위세가 등등하고 또 아름답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백향목처럼 곧게 뻗고 향기 나는 나무는 이미 그 자체로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은 성전에 그리고 왕궁에 쓰였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이고 굉장히 그 자체로 이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의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세상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에 세워지는 백향목 나무 아래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서 노마는 굴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종 부리며 살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된다. 부자가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소위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백향목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원하면서 꿈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노마도 다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압제당하고 서름 속에 있지만 백향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우리는 다 해결된다. 옛날 다윗의 그 영화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랬던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아픈 사람들 만나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 만나주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종교의 권력자들의 그 권세를 자꾸 흔들어 대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자꾸 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부자는 자기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높은 사람이 미덕, 힘을 가진 자가 미덕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맞으면 같이 이에는 이 맞서라고 말씀하던 가르치던 시대에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시고 원수는 갚아야 제맛인데 원수를 만나면 용서해라고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작다라고 하는데 작은 것에 더 큰 의미를 넘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보잘것없는 것, 변변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누가 이렇게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조금 주면 아이들이 저 때의 아이들은 했던 말이 눈곱만큼 주냐고. 제가 바로 저희 그 위에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티격태격 할 때 했던 얘기. 뭐 주면 눈곱만큼 주냐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겨자씨만큼 주냐고. 이게 뭐 먹을 거나 되냐고. 볼품 없고 변변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백향목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예수님은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웰컴,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겨자씨 한 알처럼 되게 초라하고 볼품없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랬고, 12제자를 선택할 때 면면을 살펴봐도 그랬고, 어부, 세리, 그게 특출난 학자가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하게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이름 있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갈릴리 지역에 몰려다니면서 고기 잡고 피곤하면 쉬고 산과 들 바다로 다니던 그냥 갈릴리의 젊은 청년들 불러다가 함께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되게 작고 초라하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씨와 밭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씨 이야기는 다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리고 4가지 밭의 비유, 그리고 밤에 씨를 심었는데 자라나는 오늘 말씀 이전의 이야기 보면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힘이 있어요. 밭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확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사고방식, 자기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온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었고, 또 계속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갈릴리 저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백향목 하나님 나라였으면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성공이고 화려하고 종 부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부자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게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져오신 겨자씨의 그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아서, 결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절하고 배척했죠. 헤롯 왕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리 뺏기겠구나.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작게 시작해서 힘이 아닌 내려놓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 소유가 아닌 나눔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욕망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향목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심령이가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도마복음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도마가 쓴 복음서 비슷합니다. 도마복음서에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통받는 자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위세, 엄청난 성공, 이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옳고 그렇게 판정 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저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죠. 다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이라든지 물질주의 이렇게 빠져 있죠. 다 이 땅에서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불을 결합시켜서 성령의 불 받아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막 이루어낼 것 같은 것을 연상시키지만, 성령의 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태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잘 읽어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일부 기독교가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뭐에 비교할까? 그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 중에 작은 것인데,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가지로 뻗어나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31절, 4장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까 에스겔서 말씀과 같잖아요. 결론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백향목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겨자씨 말씀하시면서 초라하지만 볼품없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처럼 가짐으로써, 누림으로써, 무엇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가지를 내어서 많은 사람이 그 가지에서 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자꾸 백향목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마음속의 본능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받고, 이것은 백향목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더 너머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 실패해도 진짜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실패해도 실패가 아닌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 죽어도 80년, 100년 살다가, 아니 일찍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니까 백향목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극형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 순교했습니다. 저 마지막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 어머니 맡겨가지고 피신당하다가 순교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다가 다 제자들 순교할 때 혼자 저기서 반모섬에서 바다만 보고, 바다 보면 우울하잖아요. 이쪽도 바다 저쪽도 바다. 예수님도 세상 떠나고 자기 같이 했던 형제들 다 먼저 다 톱에 베어 죽고 칼로 찔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옷을 뒤집어 쓰고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랬던 시대, 혼자 남아있을 때 바다 보면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저 너머를 보여주시면서 백향목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계속해서 커간다. 자 봐라, 하늘을 보여주시.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너 우울하지, 너 절망스럽지, 이게 진짜 맞나?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게 맞는 건가? 맞다고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위로해 주시면서 너 하늘에 오면 내가 너 이렇게 이런 나라 마련했고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줄 것이고. 오늘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되게 볼품없고 백향목 같지 않아도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배움의 끈이 짧고 나는 건강이 약하고 이미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어찌해 볼 수 없이 소박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고 되게 절망스럽고 되게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아도,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은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인생을 살면 나 같은 인생도 큰 가지를 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가지 위에서 쉼을 얻고 내 아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적으로는 겨자씨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의 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되게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과 있으면 편안함을 주고 밝은 미소를 주고 참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약삭바른 사람들, 자기 양심 속이고 백향목 나라를 꿈꾸면서 죄 속에 자신의 인생을 버무려 버리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참 다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의 인생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삶을 넓은 가지, 큰 가지로 뻗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이렇게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겨자씨 하나에 담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박한 그 꿈이지만 제자들도 의심해서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로부터 이렇게 볼품없이 시작하지만 마침내 큰 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서 다 죽어갔고 정말 그러나 큰 가지가 돼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에 그 가지에 쉼을 얻기도 하는 이것을 보면 백향목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아닌 겨자씨 하나에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삶을 맡기면 그럼 나는 된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가지를 뻗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 슬프고 눈물 나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면 되는 겁니다. 백향목의 하나님 나라
꿈꾸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겨자씨의 나라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소박하지만 때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죠. 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 우리들도 큰 성공,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그 시선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완성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거야. 볼품 없어서 사람들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백향목 삶처럼 번듯한 삶 꿈꿀 때 우리 소박하지만 겨자씨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가지 뻗게 해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내 자식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소박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겨자씨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공이나 업적 거창한 나라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면 되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성공과 업적과 거창한 것을 계획하며 바랄 때 오늘 주님 주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세상의 번영과 물질적 성공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양심껏 신앙의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겨자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마침내 큰 거목이 되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공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결코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인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완성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잘못된 그 소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대신 하나님 통치를 기대하며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자신을 내려놓는 겨자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